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딸들 만나고 또 손자도 보고 사돈 어른도 보고 그러고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큰딸이 아빠 여기 한 6시간 가면 켄터키라고 하는 곳에 노아의 방주, 그게 실물 모형으로 거기 있으니까 아빠 한번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나 보고 싶어서 가겠다고. 그렇잖아도 창조과학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한번 가서 보면 좋다고 그런 얘기 하시길래 이게 수년 전에 이제 마음을 두고 있다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규모가 큰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노아의 방주의 원형과 같은 크기인데 길이가 155m가 되고 폭은 85피트로서 26m나 되고 높이는 15에서 16피트가 되는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배를 지금 조선소에서 만드는 지금 개념으로의 배를 만든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그냥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현대적인 조선 기술이 없을 때 그만한 배를 만든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냥 나무를 그냥 갖다가 베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갖다가 거기다 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상상해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평생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정말 아주 그냥 웅장하고 큰 규모가 큰 그런 건물 안에서 노아가 어떻게 그 활동을 했는지 그것을 다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방주를 구경하면서 정말 깊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방주가 뭐냐. 그 규모가 크고 노아가 평생도록 지었는데 핵심은 뭐냐. 복음으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 세상에 그냥 물이 막 넘치고 바다에서 그냥 샘이 터지고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 거예요. 방주 안이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사는 거고 다른 생물들도 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길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이 큰 건물을 지은 이유가 그 방주를 원형 그대로 지은 이유, 또 창조한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갖다가 이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창조 과학이라고 해서 그쪽에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보면서 복음으로 영원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 그 가운데 핵심이더라고. 그거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다 평안하십니까? 늘 좋지 않은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말이죠. 뭐 문화가 화려하고 뭐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도 뭐 그냥 세상이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보면 늘 불안한 거예요. 예?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경험하게 됐는데 이 뉴스에 보니까 찰리 커크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빌드 코리아에 가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신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마 살해를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젊으신 분이 돌아가신 것을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그 지하철에, 뉴욕의 지하철에서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전쟁 때문에 피해가지고 뉴욕에 피난민으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20대 젊은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말이죠, 뉴욕에 그 흑인이 말이죠, 뒤에 앉았는데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찔렀어요. 그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근데 그 젊은 여자가 죽었어요. 안타깝더라고. 또 시카고에 있는 동안에 보니까 또 뉴스에 나오기를 IC라고 불법 치료자들을 이제 잡고서 쫓아내는데 그 과정 가운데 좀 불편한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 쏴가지고 그 불법 치료자가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너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참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 써서 애써서 열심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안정감, 은혜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기도 강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구원의 문에 대해서, 성경에 문요, 구원의 문이 나오면요, 구원의 문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영원히 살지, 그렇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방주의 문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산에다가 무슨 큰 배를 만드냐, 무슨 일을 하느냐, 세상에 지금 먹고 살기 좋은데 지금 뭐 그냥 세상의 딸들이 아름답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막 결혼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영의 세계가 말이죠, 이 땅의 세계로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120살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투표를 이쪽에 많이 했다 그래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의 방주를 보면은요, 그 수많은 이 거인들이 말이죠, 잘생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문화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 그 당시에 벽돌로 말이죠, 성벽을 막 쌓으니까 사람들이 막 교만해져가지고 바벨탑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악된, 마음은 자꾸 죄악된 것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보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요, 욕쟁이였어요, 욕쟁이. 아실란가 모르시겠어요. 초등학교 갔더니 말이죠, 우리 반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120명 정도 됐어. 그 조그만, 그래서 콩나물 시루. 그 선생님 한 분이 딱 20대 한 중반 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성함이 박민섭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거의 그 목소리가 말이죠, 조폭에 가까운 목소리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애들이 말 안 들으니까 막 소리치고 말이죠. 그때 막대기를 가지고 말이죠, 혼내주고 칠판을 얼마나 두드려대시는지 다 놀래가지고 꼼짝. 그래야 질서가 잡히지. 근데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요, 뭐 하냐면 아침마다 오면 맨날 싸우는 거야. 서로 그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서로 누가 더 세냐, 뭐 이거를 가지고 겨루는 거야. 쟤가 나보다 세다, 뭐 이게 싸움. 완전히 이게 싸움판이야. 그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안 계신 때는 완전히 이게 동물의 왕국의 완전히 전성기야, 그냥. 그래서 막 그냥 싸우고 난리치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는데, 욕은 또 팔도의 욕이 그냥 전국 팔도액이 다 나타나는 거지. 팔도액이 막 그냥 세상에 듣지도 못한 전라도 또 뭐 방언으로 하는 막 그냥 경상도 사투리에 욕이 나오고 말이죠. 뭐 하여튼 욕을 모아놨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 근데 저도 말이죠, 그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따라 했어요. 야, 설교 시간에 안 되죠. 그게 뭐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죄가 죄인지는 몰랐어. 계속 욕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 주기를 뭐라 하냐면, 욕하는 건 죄다. 그래서 욕과 일반적인 대화의 내용이 뭔지를 잠깐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확 들어오더라고. 아, 내가 욕하면 죄 짓는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너도 짓고 김씨도 짓고, 김씨는 뭐 김실에서 짓고, 박씨는 바가지에서 짓고, 뭐 그냥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다 빠져. 그게 세상의 문화라고만 이름으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드라마 가운데도 보면요, 이 죄 가운데 잔뜩 있는 것이 많아요. 언제부턴가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어렸을 땐가 한 10살이나 한 20살쯤 돼 보니까 세상에 드라마 가운데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남편을 때리는 드라마가 언제부턴가 막 시작되더라고. 근데 그게 시청률이 좋아. 여자분들이 보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에?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에? 싸움 날 것 같아. 근데 이게 죄가 막 만연한 거야, 죄가. 우리 고성주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떠내려가지 말라, 이 10월달 추천도서인데요, 떠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거기에 빠져가 물질이 최고다. 또 진화론이 세상이 말이죠, 옛날보다 점점 좋아진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계급투쟁, 우리가 싸워가지고 쟁취해야 된다. 세대 간의 갈등 가운데 서로 그냥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이 지금 최고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쪽으로 쭉 설명을 쭉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사조에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죄악과 같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책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의 대상이야. 죄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한순간에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의 방주가 열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암수 한 쌍씩 생물들이 다 들어갔던 그곳 사람, 그 존재들은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 기독교 방송에서 쭉 얘기하시는 뭐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신데. 얘기하는데 보니까 제가 좀 놀란 것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은 참 내가 원하는 말만 하신다고. 그 목사님은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간다고. 판단의 기준이 내야, 나. 물론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어. 근데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많이 모인 것이 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 그 주변에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다 심판받아 죽게 됐을 때 뭐 좋은 집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그 문화적인 혜택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졌으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라 그랬어요. 결국 구원의 문,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에, 그 예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사는 것은요, 120년 정도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그 위에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존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문이에요, 문. 두 번째는요, 6월절 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순양,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문에 들어갈 때 그 문 위에 이 머리에 있는 임방과 양쪽 문 기둥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집은 유월해서 넘어갔다. 그냥 심판 안 하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 땅의 집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표식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에 표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가서 장자를 다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믿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씻김받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에 갔더니 이 팜플렛 하나 주더라고. Doors of the Bible. 성경에 있는 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 큰 노아 방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팜플렛 작은 거지만 참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피가 발라진 문화는 생명이고 안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가 없는 문 밖은 심판이고 죽음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피가 없는 문안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고 죽음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키가 커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상당히 스펙이 화려해 보여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 근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할 때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얼굴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상세 화려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피 흘려서 내 죄를 씻김 받아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있으면 그게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 바른 문은 곧 예수님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의 피는 십자가 보혈을 가리키고 있고 문 안의 가족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걸어올 때 오늘 생각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는구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하는 구원의 문의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생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묵고를 얻으리라. 이 성경 말씀의 비유 가운데 참 이 중요한 비유가,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못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양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목동들. 양치는 사람은 이 양의 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양들이 말이죠, 그 양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목자가 그 문 앞에서 딱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양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어떤 양이 지금 건강이 좋은가 나쁜가, 어떤 양이 지금 뭐 상처가 난 게 없나 있나 확인하고, 아, 이 양이 지금 뭐가 고통스럽구나, 뭐 우는 소리가 하고 울 때 무슨 우는 소리가 잘 이상하게 들린다든지 그러면 목자가 조치를 해준다고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예수님 목자시단 말이죠.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문,
양의 문. 그러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존재는 다른 늑대나 사자에게 잡혀 먹혀 죽는 거예요. 그걸 목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고 지금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목자된 존재로서 목숨을 다 바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수님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양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고 영이 잘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성소의 문이에요. 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결 예식을, 정결 예식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흠이 있으면은요, 죄악된 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발에다가 이 끈을 매달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면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를 시체를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발에다가 그냥 단단하게 끈을 매가지고 들어가게 했다가 죽으면 그러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냥 거룩한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확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휘장이신데 그의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다 갈라지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경의 문 가운데 열려진 무덤의 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덤의 돌문이 열려졌어요. 무덤의 돌문이 닫혀졌을 때는 죽음이고 절망이고 흑암이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의 돌문이 굴려져서 빈 무덤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 제가 이 시카고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릴 때, 바깥에 이제 인천이 어떻게 됐나, 공항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그날은 구름이 쫙 껴가지고 정말 멋있더라고. 아주 멋있게 그냥 석양이 비치면서 너무 멋있더라고. 야, 하나님 멋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야, 멋있냐? 예, 멋있네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 멋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뭐라 하냐면, 그래, 너 육신 장막을 벗고 낙원에서 눈을 뜰 때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거 보여줄게, 이러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얼마 있으면 좀 눈 장막을 벗게 되고 눈을 감게 될 것이고 또 눈을 뜨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주님께서 준비된 맨션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 은혜 가운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것입니다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무덤의 문이 열린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지도자들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쭉 이제 토론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각 지도자들이 말이죠,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들에 대해서 쭉 자기가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 뭐 설명도 하고 그런 어떤 그 학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말이죠, 이런 말씀했어요. 다른 종교는 다 창시자들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요.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얘기만 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과 영생의 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면서 평생 방주 옆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방주를 잘 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할까? 평생도록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도록 내가 주님을 어떻게 잘 모실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좁은 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넓은 길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 넓은 길 많이 있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고성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 좁은 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학문적인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세상의 진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는 쭉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귀중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길이 뭐냐?
그건 영생의 길이에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뭐 귀한 거 많이 있죠. 뭐 자연과학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뭐 사회과학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 다 있는데 그거 다 또 그것도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가 뭐 화려하게 살고 좋게 살고 잘 살고 못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생명책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흔 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살아가시는 온전한 영생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